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7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38번째 시간 함께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 바나바와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력한 사람들, 그다음에 귀부인들을 꼬여서 선동질 해가지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막 박해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지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이 쫓겨나게 되죠. 그러나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더욱더 성령에 충만하여 그 다음에 풍요로운 그 곡창 아주 곡물이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밀 생산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던 이고니온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두 사도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유대인들과 많은 헬라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게다가 또 이 바나바와 바울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치유의 이적의 기사들이 막 나타나니까, 예? 그러면서 막 은혜의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은혜가 더한 곳에 이제 악한 일도 더하다고요. 이고니온에 살고 있었던 그 유대 사람들과 또 헬라 사람들이 이제 두 패로 나눠진 거예요. 예? 한 무리는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을 따르고, 또 다른 무리는 그 두 사도를 모욕하고 막 돌로 치려고 막 이제 모함까지 한 거예요. 돌로 죽이자.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들을 음해하려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이고니온에 머무를 수 없게 되자 그 밑에 지방인 루스드라의 두 성,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로와 더베 성으로 이제 가게 되죠. 루스드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제 여기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은 터키의 지역입니다. 튀르키예 지역이고요. 자, 여기에 이제 이 안디옥에까지 가가지고 이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결국은 쫓겨나서 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갔고요. 이 이고니온에서 이제 결국은 또 사람들이 두 패로 나눠지자 한 무리가 바나바와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자 결국은 이제 루스드라 지역으로 이제 내려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온 이 바울이 이곳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도 이제 복음을 듣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특이한 일은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앉아 있고 그렇게 이제 살던 그 장애인으로 살던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너무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 모습을 딱 보면서 그에게 놀라운 그 간절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그 믿음이 있던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나면서부터 그 걷지도 못했던 평생을 앉아 지내야만 했던 그 장애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성경을 보니까 큰 소리로 말했다고 얘기했어요.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한 거예요. 예전에 그 성전 미문에서,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도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보고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웠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그냥 보고 그를 향해서 소리 지른 거예요. 네 발로 네 스스로 일어나라. 이 말은 뭐냐면 네 믿음으로 일어나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가 믿음이 없었더라면요, 아마 그 말을 듣고 어떤 화를 냈을지도 모르고요. 그가 믿음이 없었더라면요, 그냥 아무런 반응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예?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네 발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요, 평소에서 들었던 말이면은 이건 놀리는 말이에요.
화를 내고 욕을 해야 할 말인데 이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들었던 이 말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 평소에 믿음이 없어서는 이 믿음이 없이 들었을 때는요. 이건 진짜 나를 욕하고 나를 비웃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었을 때는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오라고 한다. 너를 구원하려고 한다. 하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물론 좋은 때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험도 들고 어려움도 생깁니다. 그런데요. 결국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요. 나의 믿음의 부족, 믿음의 어떤 결핍에서 오는 문제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는요. 똑같은 말을 들었어도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잘못했어요. 이런 마음이 들고요. 눈물이 흘리고 회개를 하는데요. 이게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이렇게 좀 잠자고 있거나 뭐 좀 그렇게 되면은요. 아니 옛날에는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지금은 기분 나쁘게 들은 거예요. 나들으려고 한 소리구나. 그래 누군 뭐 몰라? 과거 옛날에 나도 다 해봤어. 이렇게 기분 나쁘게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목사지만 무슨 뭐 목사가 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합니까? 어떨 때는 기분 나쁘기도 해요. 저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믿음의 문제구나. 나의 문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네 스스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는 믿음이 없을 때는 기분 나쁘고 나를 놀리는 말이지만은 믿음이 생겼을 때 하는 말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치유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난리 난 거예요. 이 놀라운 치유하는 역사가 혼자 본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일어난 곳이니까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2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이적을 본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대했을까요? 물론 다른 곳에서도 그런 이적이 있었지만은요, 이 루스드라는 지역은요, 좀 특이한 게 이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생전 처음 본 것 같아. 이거는 보통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하지 못했을 거야.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자, 11절 12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므로 헤르메스라고 하더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러고 제우스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 것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바울은 이 말을 하는 이 헤르메스라는 그 신이 전령하는 이 전달자의 어떤 신이거든요. 또 제우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신들의 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푸스 그리스 가장 높은 산이 올림푸스인데요. 그곳에 12신이 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 가운데 신들의 신 제우스가 이제 사람이 되어서 내려왔다. 또 헤르메스도 그 12신들 가운데 한 사람이거든요. 이 전달자, 전령의 신. 그 사람이 헤르메스가 이제 바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막 부른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자, 보세요. 바나바는 그 당시에 있잖아요. 그냥 바나바와 바울은요. 여러 곳에서 똑같은 일들을 했긴 했지만은요.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웠을 때의 반응은 너무나 놀라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 또 쫓기기도 하고 뭐 좀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렇게 왔는데 야 루스트라에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자기들을 막 신처럼 대우하니까 솔직히 속으로 기분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나 같으면 되게 좋았겠어요. 아닌 건 알지만 네? 막 그냥 사람들이 막 그런 거예요. 야 그런데요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요 3번에 보십니다. 3번에 자 3번 봅니다.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두 사도 앞에 와서 사람들과 함께 제사하고자 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사람들이 막 제우스가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헤르메스가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막 그러니까는요. 그 도시에 루스트라 도시에 마침 제우스 신을 섬기는 산당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그 산당의 그 제사장이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늘 제우스 신에게 이제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말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야 이거 제우스 신이 사람 형상으로 오셨으니까 제사 지내겠다고 소와 화환들 큰 꽃을 가지고 이제 막 소를 잡아서 이제 제사 지내려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있는 곳으로 온 거예요. 세상에.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은요, 진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신처럼 믿었던 게 분명합니다. 자, 그랬더니, 자, 어떻게 합니까? 자, 보십시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의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확 찢으면서 아니다. 나는 너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다. 왜 나를 갖다가 신처럼 여기느냐? 아니다. 나 그거 아니다. 에?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오게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끔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지냈는데 이제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살게 한 것은 다 하나님이시고 이제 때를 따라서 우리를 보내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온 거다. 우리에게 제사 지내지 말라 그래서 제사를 못하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 2단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를 신처럼 여기며 숭배할 때요, 그때 막 빨려 가듯이 막 그 몰두하다 보면요 어느새 자기가 사이비 교주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비 교주들이 처음서부터 나 이제 사이비 교주로 해야지 그런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히 이 기독교 사이비 교주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다 처음에는 아주 신실한 그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던 그리스도인들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세상에 집사님이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게 목사님들보다 더 잘해요 그러는 거예요. 이만희 있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그 사람이 집사 때 그렇게 성경 공부를 잘했대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분 요한계시록 하는 걸 들어봤는데 왜 그런 허황된 말씀에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그렇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잘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은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만희 씨가요,
집사 때 그렇게 이 성경을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존의 목사님보다 더 잘해요. 그리고 기존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지 않은 것들 집사님이 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어느새 교회 지도자가 되고 어느새 교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가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만일 이제 아까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쫓겨나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다가 야, 여기 루스드라에서 병자 하나 고쳐줬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다, 그냥 헤르메스 신이다 하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좀 우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나의 수단과 방법일 수도 있어.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일단, 그래, 무서워. 내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냥 약간 긴 듯 아닌 듯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주가 되는 거예요. 에? 단번에 그냥 말살시키잖아요. 옷을 찢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게 사실은 이게, 물론 바나바니까, 물론 바울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은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영웅주의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요, 예수님한테 세 가지 40일 기도 끝난 다음에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먼저 돌을 빵으로 만들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세워가지고 뛰어내리라 그러잖아요. 공명식.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는데 네가 다치지 않고 해봐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메시아라고 추앙받고 있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너를 믿지 않느냐? 그런 유혹. 이게 다 악한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너 내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이런 유혹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당해본 유혹이고요. 사실 바나바와 바울도 굉장히 유혹의 시간이었음에 불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들은요, 시작에 그냥 끝내야 돼요. 요거 조금만 하면 하다가 이제 해야지. 요렇게 한번 하잖아요? 그건 넘어간 거예요. 유혹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특히 마귀의 유혹의 속성이 이런 겁니다. 아예 그냥 처음서부터 초전에 박살내지 않으면은요, 초전에 옷을 찢어버리고 나는 아니다! 라고 하지 않으면은 유혹에 빨려 들어갑니다. 다 넘어갑니다.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돈의 유혹도 마찬가지고 이성의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아예 초전에 박살내는 것,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할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는요,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야, 이거 뭡니까? 루스드라,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 이고니오에서 바울을 내몰렸던, 바울을 막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이요, 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막 또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또 나눠지네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내려온 제우스다, 헤르메스다고 한 사람들이 또 그 선동에 빠져들어가서요, 또 바울을 또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은 줄만 알고 밖에 내버렸어요. 근데 또 바울이 또 툴툴거리면 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선동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고요. 또 선동에는요, 사람이 딱 넘어가게 돼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은요, 원래 이게 그런 거예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우스다 말이에요, 헤르메스다고 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이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에 너무 민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이 막 좋은 소리가요, 내일이면은요, 진짜 저주의 말로 바뀔 수 있는 게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예?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마음. 목회를 하면서도요, 저도 인간인가라, 사람의 말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유, 목사님, 오늘 너무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 저도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런 말 듣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말 듣고 기분에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뒤통수를 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사람 소리에 기울이지 마세요. 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내려갑니다. 더베라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뭐냐? 자, 22절, 23절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그러세요. 장로들을 택하고 그들에게 위하고 다시 비시디아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밤빌리아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마지막 이제 더베에서 이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는요 바나바, 바울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들어간 거예요.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냐면요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격려한 거예요. 다시 위험하지만 자기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러나 그 세운 교회들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뭘 했냐 23절에 장로를 택하여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위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팔로우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난 참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냥 복음을 전하면 끝이고 뭐 이렇게 하면 끝이지만은요 항상 바나바와 이 초대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꼭 팔로우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원래 목적은요 그동안 전했던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거 돌아보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를 했던 것이에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팔로우업이 중요하다. 우리가 전도해놓고 사람을 전도해놓고 그냥 이제 너는 이제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사람도 잘 믿고 있는가 어떻게 하는가 항상 팔로우업이 따라가는 것 이것이 또 우리가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또 한번 새겨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그 귀로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되고 시험이 되는 건요 그건 본인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